오늘 말씀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에서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학생들도 다 찾아주세요. 신명기 21장. 자, 문제 한번 첫 번째 문제 한번 띄워주세요. 21장 1번에 있어요. 1번. 1번 문제. 우리 조한익 부교님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고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이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살인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미제 사건들 영화를 보면은 되게 많아요. 특히 예전에 실화였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범인을 알지 못하고 살인 사건이 그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범인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고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에는 1번 보면은 문제, 다시 펴주세요. 문제. 거기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곳의 사방의 인근에 성읍의 원근을 잰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동네를 이제 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한 번도 부려보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함께 가서 이제 그 골짜기에 가서 이 골짜기 물이 없고 농사를 짓지 아니한 그런 골짜기로 가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땅에 흐른 피를 대신해서 씻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제일 가까운 성읍의 성막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동네에 사람이 죽었고 범인을 알지 못한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관음동에 만약에 우리 동네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을 알지 못한다면 그 동네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공동체의 그런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찾아가지고 어떤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예준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거 여자 포로 있어요. 여자 포로. 여기에서 여자 포로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포로를 잡았을 때는 어떠한 규정을 따르라 하는가 정답 보겠습니다. 종으로 여긴다는데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 여자 포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포로로 잡았을 때는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 하면은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이제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포로지만
이 그 포로의 인격을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 남은영 부교님 3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 뭐 21장에 보면은 이제 21장 중간쯤에 보면은 장자의 상속권이 있어요. 15절 같은 데 보면은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장자의 상속권이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그 이제 아내가 있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 장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가문을 대표했고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았던 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누구를 장자로 세우느냐 하면은 이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그 장자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움 받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도 장자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야곱이 생각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먼저 난 자, 내가 그 아내를 미워해도 그 아내에게서 난 자를 장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혼했을 때 레아하고 라헬을 이제 결혼을 두 아내를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루벤이 이제 장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저기 앞에 우리 김민영 단장님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신명기 21장에 18절 거기 보면은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그를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여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엄격한 그런 율법이었죠, 그죠? 근데 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말 안 듣는다 해서 성읍으로 끌고 가서 우리 아들을 돌로 치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구약 시대에 있었는지 모르면 어쨌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였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5번 보겠습니다. 건너가서 우리 신기순 부교님 5번. 예, 신명기에서 기타 말하는 기타 규정 중에 여기 신명기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퀴즈를 낸다면은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제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아는 사람. 22장 1절로 4절까지 가장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말. 맞아요. 형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형제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거든이 3번이 나왔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라는 말이 7번 나왔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왔는데 결국 이 말을 연결하면은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22장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기타 규정 개인적으로 유의사항에 대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 말이 조금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는데 남의 것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거를 통합해서 말하면은 결국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고 생명의 존중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말하면은 너희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거든 네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형제를 못 본 채 하는 거, 형제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못 본 채 하는 거,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눈 감고 지나가는 거, 이런 일들이 참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안 본 척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구세군 70 영문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보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장희영 부교님 6번. 네, 22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참 나쁜 X죠, 그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처녀락 아니라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이 여자를 혼인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에 누명이 밝혀지면은, 그것이 가짜로 밝혀지면은 이 사람이 처녀가 맞고 이 남자가 이 아내를 막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보내려고 할 때에 이것은 얼마간의 벌금을 먹여야 하는가, 이것이 밝혀졌을 때 참 재밌는 이 사회법입니다. 그죠? 지금으로서는 볼 수 없는 사회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얼마간의 벌금을 내야 되는가, 진짜 처녀의 표가 드러나고 처녀가 맞다 할 때에 벌금을 보겠습니다. 100세겔입니다. 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100세겔이면은 1세겔, 1세겔이 그때 뭐 노동자의 품삯일 정도 됐는데 100세겔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요건 나중에 또 뒤에 또 나옵니다. 100세겔을 2배로, 이제 결혼할 때 지참금이 50세겔이었어요. 2배로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뒤에 우리 민재 한번 읽어주세요. 7번. 네, 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스라엘에 돌도 많아요. 나가면 잡히는 게 돌이에요. 근데 이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아닌 것은, 요거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약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를 책임져야 돼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진혁이 8번 읽어주세요. 예, 아까 요 위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 얼마를 주고 아내를 삼아야 하는가 하면 이 납폐금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50세겔입니다. 그 이제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이제 아내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50세겔. 은 50세겔이네요. 그죠? 여기 은 50세겔. 아마 큰 돈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앞에 하민이 9번 읽어주세요. 네, 에돔 사람은 몇 대를 거친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는데, 여호와의 총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는 사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는 사람? 에돔. 비슷한 에서 맞아요. 에서 맞아요. 에서의 후세가 에돔입니다.
에돔이 에서의 후예의 나라죠. 그죠? 이 에돔 사람은 몇 대에 걸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대에 걸쳐서 정답 보겠습니다. 3, 4대 후에 들어오는데 성경에 3, 4대 후에 들어있는데 3대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단장님, 앞에 원로 단장님. 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그런 총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런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 땅에 오래 살아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롯의 자녀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도 뭐 이방인이지만은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총회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아멘.